우리 예배 가운데 나온 성도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함께 축복하고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일부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감사주일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번 제가 숙제를 한번 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시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주일 예배 오실 때 아침에 눈 떠서 이 성전 문을 여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한번 그 시간들을 헤아려 보고 또 감사한 일들을 찾는 그런 훈련들을 해보자라고 한번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지금도 계속 하시는가요? 네. 오늘도 아침에 눈 떠서 교회 나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내 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한 마음을 품고 이 성전에 나오셨다고 하면 우리는 감사로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또 상기시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항상 그러겠어요. 저도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내 내면을 또 하나님과의 어떤 신앙적인 삶을 살기 위한 내 나름의 훈련이고 습관이고 태도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잘 훈련되어져 있으면 그런 훈련들이, 그런 습관과 체질들이, 그런 믿음들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정상의 궤도로 계속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몇 달 후에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계속 그렇게 훈련을 계속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한 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아침에 일어나서 군인이 매일 연병장을 돌고 똑같이 하는 일들을 매일 반복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이런 훈련들이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훈련들을 멈추지 마시고 꾸준히 해나가셔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자의 다운 모습으로 저희 모두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는 촉도가 될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보면 여러분 독감이 요즘 많이 유행이니까 병원 가면 온도계를 가지고 열이 몇 도인지 재죠. 그럼 신기하게도 내가 몇 도인지가 이렇게 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무게를 잴 수도 있죠. 그리고 공기의 압력도 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어디 아픈지도 측량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만들 수도 있고 바다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또 우리 눈의 끝도 닿지 않는 땅 지면으로부터 저 하늘까지의 높이가 얼만큼인지 그런 것도 사실 다 잴 수가 있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구를 사람이 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팔을 벌려서 다 그것을 안아볼 수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구의 어떤 둘레도 잴 수가 있고 지구의 무게도 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기준과 측량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마음껏 만들어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심지어는 빛의 속도까지도 얼마라고 우리는 수치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다양한 기계들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무게는 얼만큼인가요? 몇 킬로 정도 나가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길이는 몇 센치입니까? 또 높이는 얼만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잴 수 있는 자나 저울이나 무게추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냥 우리 입에서 그냥 단지 이 사람은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이 좀 별로다 이러면 얘기를 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신앙의 어떤 모양도 색깔도 다를 텐데 그냥 우리는 단지 좋다 나쁘다 이렇게만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신앙이 정말 좋은 줄 알았죠. 예수님 옆에서 정말 예수님 하신 일들마다 가까이 있고 다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팔리니까 도망간 사람이 베드로였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 지었지만 그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그의 모든 가족이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더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긴 했지만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교회 잘 출석한다고 그 사람이 신앙이 있다? 아니면 교회를 잘 출석하지 않는다고 신앙이 없다? 아니면 내가 보이는 그 판단의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의 신앙과 믿음이 얼만큼인지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그리고 확증해라. 이 말은 증명해라라는 거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 스스로가 판단하고 너희 믿음을 증명해내라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추도 저울도 우리의 신앙을 잴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일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인지를 오늘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고 그분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이 반드시 첫 번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난 믿음이 없는 것이요. 신앙인의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것이고 나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얼만큼 아느냐라고 할 때 그냥 예수님이 어떤 하신 일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그냥 지식적인 정보를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여러 편지들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안에서 서로 다투고 분쟁이 있고 누구는 누구 파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고 막 이런 어떤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서로 파를 나누는 고린도 교회, 또 음란함의 문제, 재물에 대한 문제, 소송에 대한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로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 같다. 아니면 너희의 신앙이 너무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 예수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분쟁에 대한 문제들이, 아니면 형제를 서로 미워하는 문제들이, 서로 다툼을 하는 문제들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내가 보니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알에 대한, 그리고 그분을 진실로 따라가는 그 삶에 있어서 어떤 신앙의 정도가 아주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는 의구심을 바울이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고 공부를 하고 싶으면 신학교로 가야 되는 것이 맞고 신학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을 더 뛰어넘어서 실제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 마음이 느끼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가 내 죄로 인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정도가 얼만큼인지에 대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다 깨달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알고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정도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저희 이제 아이들이 방학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기쁘지만 엄마는 슬프죠. 네. 엄마는 다 공감하시죠. 아이들도 뒷바라지 해야 되고 밥 먹여야 되고 학원 보내야 되고 신경 쓸 게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엄마한테 묻더라고요. 엄마가 힘들어? 묻더라고요. 그거는 엄마가 힘들 줄 모른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자기들 밥 먹이고 자기를 뒷바라지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본인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언제 부모의 사랑을 정말 절대적으로 느낄까? 아,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은 알고 얘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부모님의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만큼 깊은가라고 생각할 때는 그 아이들이 느끼는 그 시점은 아이들이 반드시 결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뒷바라지하면서 자기가 실제로 힘들어 봐야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게 나를 키웠구나. 그때야 비로소 그 사랑의 깊이와 정도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동일한 이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믿음의 삶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지적 수준에만 딱 머물러 있는 그 삶의 정도는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우리가 그 정도만 알 뿐이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만큼 그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가 큰지를 나도 살아봐야, 내가 살아보는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을 측량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신앙의 척도는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그 사랑은 얼마나 깊이 느끼는지, 그것이 우리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척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아무 문제 없이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는 그런 거 잘 느끼지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학생이 무엇으로 공부를 잘하는가라고 생각할 때 책가방이 무거우면 공부를 잘하는가? 그건 아니죠. 그 학생의 책감이 아무리 무거워도 머릿속에 있는 지식의 또 지적인 무게가 가벼우면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방이 가볍다 할지라도 그 학생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적인 수준이나 한계가 높으면 또 무거우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고, 그것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 학생이 시험을 거쳐보면 압니다. 이 학생이 테스트를 거쳐보면 이 학생이 학업을 잘하는 사람이다, 정말 성실하게 했던 사람이다, 정말 탁월한 사람이다, 그때야 알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시험이 왔었습니다. 신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그 테스트를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지 그 테스트를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다 드러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일상의 삶을 살 때는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내 신앙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난 스스로는 알 수 없죠. 내 인격이, 내 성품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어떤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 신기하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 재정적인 문제가 찾아오거나 관계의 문제가 찾아오거나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문제들이 내 앞에 탁 닥쳐올 때, 그때 내 신앙의 정도와 내 신앙의 수준을 그때 우리 스스로도 때로는 가끔 발견하고 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련과 그 시험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내 믿음의 정도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시험이 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도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자기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해석하고 가장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잘 고백했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자기 가족들,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팔렸던 사람이죠. 그러니 그가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삶 속에 어려움이 닥쳐오는 그 순간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정말 마음속에 정말 불과 같이 떠오르고 원망과 저주가 생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이었을 것입니다. 나를 팔아서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이 감옥에서 무슨 죄라도 저질렀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신을 팔아서 이 긴 세월을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가는 자기의 인생, 사실 끝이 보이지 않죠. 내가 이 감옥에서 언제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살아서 나갈 수는 있을까? 그런 막막한 미래 속에 요셉이 매일 살아갈 때 그 안에 일어나는 형들에 대한 때로는 저주, 분노, 원망, 불평,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인데 그 형들을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 그 형들을 만나고 나서 그 안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구나. 그리고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먹지도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여기 보내서 내가 이 고생을 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셔서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고 오늘 날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당신과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그리고 내 조카와 내 후손들을 내가 다 먹여 살릴 것입니다 라고 자기의 신앙, 자기가 살아오는 삶의 모든 경험들을 재해석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해서 재해석이 될 수 있는가? 그것도 우리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그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재해석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성숙하게 하고 더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고 때로는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복과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하신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을 그냥 원망과 불평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과 그것을 이렇게 믿음의 시간들로 해석하고 분별하여서 이 시간들을 자기를 더 단련하고 자기를 더 훈련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서 이 시간을 버티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 결과와 그 열매는 너무나도 다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요셉처럼 오늘 이렇게 나에게 당쳐진 그 문제와 그 어려움들을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의 분별력으로 잘 해석하셔서 여러분들이 한층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그런 자세와 모양이 그런 분별력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견고하고 든든한 신앙일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척도는 무엇이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거듭난 사람들의 보통적으로 다 공통된 점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나기 전에 저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면 내가 정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저는 의심이 되어집니다. 저 스스로에게. 나는 과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기준이 달라지죠.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의 삶의 주인은 자신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잘 돼야 됩니다. 모든 기준이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잘 돼야 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좋아야 하고 다 내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기준인 것인데 거듭난 사람에게 기준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 사람의 특징 중에 대부분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되어지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요한은 분명히 사랑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자녀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요한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내 주머니를 털어서 나의 소중한 것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신다라고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내가 나의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들을 돕고 있는지,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말로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함으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고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마땅히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타인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여러분의 이웃들을 힘써 돕고 섬기고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사랑하고 있음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또 우리 모든 교회인들 우리 서로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요소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유익함을 주기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튼튼한 신앙인가? 내 믿음이 정말 견고한 신앙인가? 라는 것은 신앙이 드러나는 그 장소는 여러분 교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서로에게 권유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서로의 사랑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공동체이니까 우리가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진짜 빛을 발하는 것은 어디이냐면 여러분 삶의 자리인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매일 눈 마주치며 일어나 부딪히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족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튼튼한 믿음인지 견고한 믿음인지 그 믿음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결국 빛을 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지역을 이동해서 살아가면서 땅 하나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었으니 장사할 묘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살아가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아내를 장사할 수 있는 묘지를 좀 우리들에게 팔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러분이 짧은 문장 안에 있는 이 문장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얼만큼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와 신뢰를 맺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시고 당신이 당신의 사람을 장사하려고 묘실을 구할 때에 우리 중에 누구라도 당신이 아무라도 지명해서 그 사람에게 묘실을 달라, 땅을 달라 할 때 금할 사람이 이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같은 신앙을 공유한 사람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함께했던 그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웃들이겠죠. 그 이웃들에게 그 평소에 얼마나 큰 그 사람들과 신뢰를 쌓고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면서 끈끈한 유대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이웃과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장에 살아갈 때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고 그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제가 교세라를 세운 이나모리 가조라고 하는 그 아주 대단한 어떤 회장님의 그 책을 읽다가 그분의 어떤 자기 철학이죠. 자기가 이만큼 회사를 키우고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이것은 인생의 중요한 법칙이다 라고 생각해서 적어놓은 글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을 동기로 시작한 일은 그렇지 않은 일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고 가끔은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성과를 불러일으킨다. 나는 사업을 일으킬 때나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이로움을 줄지 먼저 생각한다. 그것이 선한 동기라는 확신이 들면 사업을 시작했고 역시나 그런 사업들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여러분, 기업의 총수는 기업의 이익이 우선인 것이죠. 내 회사가 잘 되어야 되는 것이 먼저인데 이 사람이 회사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판매하는 그 소비자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유익한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 이로운가? 라고 판단했을 때 이롭다고 생각하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코 실망시키지 않고 좋은 결과로 자기에게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 안에도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평생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가난한 자가 땅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내 손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 이웃에게 궁핍한 자들에게 객가 가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항상 손을 베풀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함께하여서 복 주고 잘 되게 해주겠다. 는 말씀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가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복 주시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대로 살아보고 내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해 봐야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확신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 두터워지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실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많은 뭐를 수백억 수천을 가져오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어디에 쓰시겠어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뜨뜻한 밥이 필요하고 그들은 잠자리가 필요하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먹고 마시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봐 주어야 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잘 되자고 이기적인 집단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서는 안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에게 힘 주신 만큼 그것을 가지고 내 이웃들에게 베풀므로 인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나모리가 가져오라고 하는 그 사람은 불교에 심취한 사람이었습니다. 불교에 심취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타인을 향한 정말 선한 동기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때 정말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자기 기업을 돌아보고 자기 기업을 물건을 사주어서 내가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칙이 성경 안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말씀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잘 되시길 원하신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준의 척도가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재정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대출 이자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복 주셔야 가능한 일이신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던 이 말씀들을 지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또 고백하는 사람,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분별력들,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